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13장 1절에서 9절)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건을 예수에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때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지 못한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강력한 권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씨를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땅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 부류가요. 복음을 듣는 부류의 사람은 이제 다양하거든요. 교회 와서 다양하게 들어요. 밖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이 또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복음 전하다 보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있어.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배에 올라가서 이제 앉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은 복음 말씀을 듣는 네 가지의 마음 상태야. 네 가지의 마음 상태.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떤 밭의 상태인가. 이제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이 되면은 이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는데 밭을 갈고 나서 씨를 뿌려요. 우리는 보통. 근데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먼저 뿌려. 밀을 뿌리거든. 우리나라는 논에다 농사를 짓잖아. 그러니까 물을 가두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밀은 마른 땅에다 밭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밭에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흙 뿌린단 말이야. 다 이렇게 뿌려놓고 갈어.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짐승의 등에다가 자루 있잖아요. 그 씨 자루를 딱 매놓고 나서 그 씨 자루에 조그만한 구멍을 내놔요. 작은 구멍을 내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짐승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구멍에서 이게 씨 알이 떨어지게 해서 그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흙 뿌리든지 짐승의 등에다가 자루를 놓고 구멍을 내서 그게 이제 짐승이 계속 다니면서 씨를 뿌리게. 그리고 나서 갈아 엎는단 말이에요. 우리랑 반대예요, 약간.
그런 땅에 이제 심는단 말이에요. 씨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씨가 아파면 막 이렇게 뿌리다 보면 막 이렇게 흙 뿌릴 거 아니에요. 흙 뿌리다 보면 짐승이 뭐 다니면서 이렇게 뿌린다고 해도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고 어떤 데는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어떤 데는 어디 가시덤불 막 이게 나무가 막 울창한 데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씨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리고 진짜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게 네 가지 방해 상태거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길가 땅. 이제 사절에 보면은 길가 땅이 나와요. 사절에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여기서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이게 이제 모두 쪼아 먹었다는 건 뭐냐면 한 톨 없이 한 톨도 없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길가는 어때요? 길가는 맨질맨질하잖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바닥처럼 하도 사람이나 동물들이 다녀가서 길가는 맨질맨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씨가 뿌려져도 싹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땅. 그러니까 새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저 곡식 있네? 그래서 가서 먹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위에도 말씀했지만 씨앗을 흩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는. 길가는 이제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있잖아요.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는데 거기로 떨어진 거예요. 거긴 단단한 땅. 거기는 싹이 떨어져도 씨가 떨어져도 싹이 심겨질 수 없는 땅. 단단해서. 말 그대로 아스팔트 땅이랑 똑같은 거야. 이런 땅에는 뭐 싹이 못 나잖아요. 어떻게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틔울 수 없는 것. 싹이 틔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씨가 새들의 눈에 확 띄니까 새들이 눈이 좋다잖아요. 새들의 눈이 독수리의 눈이 8.0이래요. 우리는 2.0이 최고잖아. 우린 사람의 눈은 막 시력 검사할 때요. 근데 독수리는 8.0이라서 공중에서도 작은 개미도 보인대. 공중에 날면서도. 그래서 확 날아서 이렇게 낚아채잖아. 근데 새들의 눈이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달이 있으면 그냥 가서 그냥 쪼아 먹는 거야. 그냥 다. 떨어져 있으면 그냥 땅 길거리에.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씨앗을 이제 다 주워 먹는 거지. 길가에 떨어지면. 이 길가에 대한 해석이 이제 오늘 본문의 13장 19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13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19절을 우리 민식이 청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뭐라고 해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뭐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무슨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사람들 있지.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너나 믿어, 난 안 믿어. 우리 막 가족 친척 중에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막 조금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 안 믿어, 너나 믿고 자꾸 천국 가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놀리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막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줘도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려. 마음에 없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속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걸 넘어서 복음을 대적하는 거지. 야, 뭐 예수를 믿어. 예수 믿기는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런 사람들 있지. 무슨 예수를 믿어. 돈이 최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거지. 이런 사람들 그냥 지옥이지 그냥. 그지? 이런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관심 자체가 없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실이거든. 진짜 이건. 역사책을 기록해봐 있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있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신약 성경이 몇 년 만에 써졌냐면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써졌어요. 근데 고타마 시다로타 불교 부처는 500년이 걸렸어. 그 유교도 공자가 죽고 나서 500년 만에 공자에 대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슬람교도 몇백 년이 거의 백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처음 이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모하메트에 대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그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로마의 역사가들이 다 2000년 전에 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들이 다 기록해 있고 이건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우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거, 우리가 당연히 믿잖아. 그거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 이거랑 똑같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준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가 되셨거든. 이 부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거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줘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이고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네이버 찾아보고 역사책 찾아보면 다 나와.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 하는 거랑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 왜? 사단이가 못 믿게 하는 거야.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거야. 악한 영이 못 믿게 하는 거야.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만큼 축복이 없는 거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지. 그러니까 못 믿는 거 참 불쌍한 거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도 안 믿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보다 더 뚜렷한 역사적 사실인데도 안 믿어. 두 번째 말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이거 뭐라고 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대. 근데 그 흙이 뭐예요? 깊지 않대.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흙이 이제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고 바로 위에 흙이 요만치 이렇게 쌓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긴 나. 근데 어떻게 돼? 돌이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깊이 못 박혀. 그래서 나중에 그 싹이 이제 해가 뜨면, 해가 반짝반짝 계속 뜨면 돌 바로 밑에 바위가 있고 흙이 얇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없잖아. 습기가 없어서 해가 뜨면 금방 말라서 죽는다는 거야. 우리 시골에 가면은 저기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가면 우리 시골이 마사토라고 있어요. 마사토예요. 그러니까 마사토는 뭐냐면 그 모래땅인데 그 모래가 파면 모래지만 밑에는 모래 바위야. 바위 거의 돌.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지고 나서 고생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잔디를 심잖아요. 잔디를 심으면 이게 약간 비스듬한데 잔디 심잖아요. 잔디가 싹을 못 틔워. 그래서 나긴 나는데 뿌리를 못 박으니까 흙이 그대로 있어. 그게 몇 년 동안 있어. 몇 년 동안 그게. 보통 같으면은 1년 지나면 보통 잔디가 확 퍼지는데 안 퍼져. 왜? 이게 마사토라 뿌리를 못 박는 거야.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고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흙이 얇고 바위에 흙이 얇게 있는 데는 싹은 나는데 뿌리를 못 박고 해가 떠서 이제 말라 죽는 거야. 그런 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20절, 21절에 이제 예수님 해석이 나오거든요. 20절, 20절 보세요. 3장 21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상한 갈. 20절, 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게 예수님 해석이잖아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런 거지. 아,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나 천국 가네 그럼? 예수님 믿으면 나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받아는 드리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 믿음을 버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교회는 다녔어요. 제가 이제 선교원이라고 우리 시골에 이제 선교원이라고 있었어요. 유치원인데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거기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안 나가다 그랬어요. 근데다가 고3 때 다시 이제 교회를 이제 갔는데 내가 은혜를 이제 받은 거지.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막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야. 계속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때려 죽인다고. 때려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몸살 감기가 걸려가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나 그 아픈 몸을 끌고 질질 끌고 학교까지 데려다 놓는 분이야 우리 엄마가. 학교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아픈데도. 보통 안 보내잖아 아프면. 근데 그래 끌고 가서 거기다 데려다 놓는 분인데 그래서 나 6년 개근하고 학교 안 빠졌어 한 번도.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제일 중요한 때잖아. 근데 너 예수 믿으려면 교회 가려면 학교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나한테 믿음이 생겼잖아 벌써. 우리 아버지 때려 죽인다고 하고 막. 그래서 내 방문을 막 그냥 발로 차가서 우리 아버지가 발로 차고 걔 가서 내 방문이 뻥 뚫렸어. 그냥 하도 때려가서 내가 잠궜거든 무서워서. 그러니까 칼로 죽인다고 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놈 새끼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고 막.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보통 같으면 이 지금 말하면 이 돌밭의 상태가 그런 거야.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도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그럼 교회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 하는데 어려움, 믿음의 어려움이 오고 믿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예수님 버리는 거야. 그 진짜 믿음 아니잖아. 그 예수님의 교회도 가서 즐겁고 행복한데 어려움은 다 예수님도 버려. 내가 그럼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 버렸겠지 나도. 그잖아. 때려 죽인다고 하는데 칼로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믿겠냐? 그럼 그래도 그때 믿음이 있어가서 예수님 끝까지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나 교회 다녔는데 왜 나 교통사고나? 나 교회 다녔는데 왜 나 누가 괴롭혀? 나 교회 다녔는데 학교 다녔는데 왜 나를 누가 때려? 이 말이 안 되잖아. 알고 보면. 그런 거 닥치면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나를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게 하고 나를 왕따시키게 하고 나 교통사고 나게 하고 나 어려움 당하게 하고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또 사이가 안 좋고 왜 그래? 그러면서 교회 떠나. 그게 돌밭의 상태야. 예수님 믿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다 그냥 잘 풀리는 게 아니라고. 요셉을 생각해봐. 요셉이 11째 아들 거의 막내잖아요. 라헬 야곱의 아들인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 성경에 보면. 그러면 꿈을 줬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줘가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 엄마 아빠 열한벌과 태화달이 나한테 절하는 꿈, 그런 꿈을 줬으면은 잘 풀려야 되잖아. 근데 형들이 싫어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린단 말이고 13년 고생했거든요. 가서. 노예가 뭐예요? 노예는 내 생각이 없는 거잖아. 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데 먹는 것도 아니고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 그냥 물건이야 물건. 그런 상태로 13년이 있다가 그런데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성경에 보면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보통 같으면 그렇잖아. 교통사고 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가정이 힘들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취직이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그 안에 거기 보디발한테 끌려갔잖아. 그 보디발에 팔렸잖아. 군대 장군한테 팔렸는데도 전혀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전혀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와. 끝까지 하나님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인정받았어. 그래 가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알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유혹을 거절했다고
거절했는데 그 보디발 아내가 남편한테 저놈이 나를 유혹했다고. 지가 유혹했으면서. 그래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네? 그렇잖아.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갈수록 떨어지는 거야. 밑바닥으로.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나 하나님 압니다. 나 예수고 뭐 필요 없어. 예수 믿었더니 더 안 좋아.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밑바닥 떨어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 생각이면. 근데 요셉이 그런 원망을 안 했어. 성경이 안 나와. 끝까지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돌아가시게 하시면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믿었어. 믿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총리가 되잖아. 이집트의 총리. 지금 말하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센 거야, 권력이. 그때 당시 제국의 총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중간에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막 오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하나님 믿었더니 뭐 가정이 잘 되기는커녕 더 안 되고 돈이 생기지도 않고 취직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근데 그래도 버텨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믿으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게 돌밭의 상태예요. 돌밭의 상태.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땐 좋아. 근데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시떨기 이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7절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뭐래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가서 가시떨기는 뭐냐면 가시덤불. 왜 우리 시골에 가면 막 가시나무 많잖아요. 가시나무들 막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보면 하나씩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 모여 있으면 봄 되면 잎이 그냥 무성하잖아요. 막 아카시아 나무도 막 무성하잖아. 그 밑에 씨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 햇빛을 못 받아가서 죽어. 그리고 이 가시나무라는 존재들은 뭐냐면 이 생명력이 엄청 강하거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다른 땅에서는 못 자라는데 이 가시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 뿌리가 얼마나 기냐면 그냥 좀만 박힌 게 아니라 쫙 퍼져 있어. 가시나무 하나가 이렇게 딱 박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몇 미터에 걸쳐서 뿌리가 쫙 뻗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으려면 한참 고생 엄청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영양분을 싹 다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 어떡해? 연약한 씨가 딱 떨어져 있는데 영양분을 흙에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가 다 쪽쪽 빨아먹으니까 그리고 또 햇빛을 못 들고 햇빛을 다 가려버리니까 살 수가 있어 없어? 못 사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22절 읽어봐요. 22절 이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22절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뭐래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래요? 말씀을 듣긴 들어.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상의 염려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나 어떻게 먹고 살까?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살지? 요즘 청년들이 취직도 못하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장사도 안 되고 나 어떻게 살지? 그러다 보면 이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분열되거든. 염려라는 그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분열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분열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걸 말하자면 이게 우리 민식이도 그렇잖아. 막 근심 걱정이 많잖아. 옛날에 그놈 나쁜 놈들이 나를 때려가서 내가 지금 막 계속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염려들이 나를 잡아버리거든. 그게 사단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기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스스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뭐가 그러잖아. 키가 한 자를 키울 수 있냐.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해서 1cm 키가 크면은 염려 100번이라도 하지, 1000번이라도 하지, 걱정 1000번이라도 하지, 안 그래? 근데
100시간을 하든 10,000시간을 염려하고 걱정하든 내 키 한 자도 1cm도 못 키우는 게 염려 걱정인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옛날에 이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내가 괴로워요. 내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힌 놈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하나님, 그 놈들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야지. 자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자꾸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맡기면 자꾸 생각이 없어지거든. 그리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염려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도 잊어버려. 믿음 생활도 자꾸 다운돼. 막 자꾸 우울증 걸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 그 괴롭힌 놈들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거야, 그걸. 그럼 하나님이 자꾸 잊어버리게 해주시거든. 그리고 또 내 일을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잖아. 내가 괴로운 거야, 그러면.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어떻게 살까? 애들은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뭐 할까? 어떻게 돈 벌까? 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 돈 벌게 해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입을 것 먹을 것 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또 이력서 넣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돼.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셔. 근데 너무 걱정하는 거야. 나 뭐하지? 나 뭐 먹고 살지? 다 길이 열려. 다 있어. 하나님이 안 죽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자고 하잖아요. 우리 건강한 분 있잖아. 이 몸으로 일하면 돼. 노가대를 하든 생산직을 하든 뭐를 하든 하면 되는 거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잖아. 천국이 있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7, 80년 금방 지나가. 나도 마음 중반이야, 이제. 금방 시간 갔어요. 그럼 좀 있으면 80일 거야. 금방 가. 40년 금방 갈 것 같아. 우리 어머니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머니 시간 빨리 갔죠? 세월 빨리 갔죠? 금방 가, 금방.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가면은, 시골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결혼사진 있거든요? 결혼사진 보면 그렇게 예뻐, 젊고, 우리 아버지랑 딱 둘이 서 있는데. 근데 벌써 이제 우리 엄마도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이제 약간 이렇게 꾸부정해, 보니까 요즘은 또.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게 늙는 거야. 사람은 세월이 금방 가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 이 세월 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노가되건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먹고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야. 계속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염려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다 보면 길이 다 열려. 기도만 하면 안 되지. 기도만 하고 자빠져가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뭐 먹을 걸 주세요 하면 안 되지. 기도했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기도했으면 또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일을 하면 또 찾아보면 일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 돼. 그것도 거기서 인정받고 돈 벌어서 또 먹고 살고 또 결혼하고 다 돼, 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자꾸 맡겨. 하나님, 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나 옛날에 괴롭혔던 사람 놈들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꾸 맡겨. 그리고 내 일을 해야지. 나는 이력서 내고 또 열심히 일하고. 네? 그러다 보면 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하지 말라잖아, 성경에도. 그것 때문에 그거 한다고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도 키 한 자를 키울 수 있냐? 1cm가 키가 크냐?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근심 걱정은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염려가 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 이 마음을 평강을 줘. 평강을.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 뭐?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다. 보면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 번다고 주일도 못 지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는 게 주인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리스도인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주일 예배도 못 드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돈 번다고 그것도. 돈에 미쳐가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 쫓아가지 마라. 믿음 잊어버린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믿음에서 이 유혹에 빠지면 믿음에서 떠난다. 부하고자 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데 돈 욕심이 많으면 돈에 미쳐 살면 믿음에서 떠난다잖아. 천국 못 가. 그 사람들은.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가 힘들다잖아. 돈에 미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만족하면서 살면 돼. 안 굶어 죽여.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막 더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주일도 못 지키고 예배 드린다고 사업한다고 주일도 못 지켜. 돈 번다고 주일도 못 지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벌어야지만 사랑하지는 말아야 돼. 돈에 미쳐 살면 안 되는 거야. 요즘은 그러잖아요. 세상이 돈에 미쳤잖아. 뭐라고 하죠? 뭐 물질 만능주의잖아. 요즘. 그럼 물질이면 다 된대. 물질이 뭐가 돼? 물질 돈 1,000만 원 주면 천국 가? 못 가. 1억 있으면 천국 가? 이건희 몇 조 있으면은 천국 가? 이건희 돌아가셨죠? 회장. 삼성 회장. 천국 가? 못 가요. 성경에 뭐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을 때, 거듭날 때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근데 몇 조 있다고 내가 딱 죽어서, 응?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딱 갔어. 심판받으려고 갔더니 하나님 저 3조 드릴게요.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No. 돈 한 푼 없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화살과 같이 간다고 했어요. 화살이 뭐예요? 화살 딱 쏘면 어떻게 돼? 순식간에 딱 맞추잖아.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세월은. 그잖아. 우리 청년도 보면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 먹은 거 생각하면 시간 금방 갔죠. 근데 더 빨리 가 이제 계속. 금방 30, 40, 60, 80 금방이요. 죽을 때 금방 된다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망을 준비해 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으라고 하고 세월 금방 가는 것도 모르고 금방 가요. 돈에 미쳐 살지 말자. 돈에 미치면 예수님이 떠난다. 천국 못 가. 여기 보잖아. 아까 말한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쉬운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해 모든 악의 뿌리래. 악의 뿌리.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야.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 쾌락.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해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고요. 자기가 있는 걸로 막 사치하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그렇게 가게 돼 있어. 돈으로 죄 짓는 짓을 많이 해요. 일만하게 뿌리라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난다.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 돈 많다고 근심 걱정 없을까요? 예전에 현대 그리고 재벌가에서도 막 자살하는 거 봤어요? 삼성의 이건희 막내딸인가? 뉴욕 가서 아버지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 안 시켜줬다고 자살한 거 알죠? 돈 많다고 자살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걱정 근심은 누구나 있어요. 다른 거라도 있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 돈 많으면 걱정 없다고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좋겠다. 돈만 많으면. 다른 걱정도 많어. 정몽헌인가? 현대그룹. 검찰 뭐 조사받고 나와서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아. 옛날에. 그 회장도 자살했잖아. 떨어졌잖아.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아.
부자진들이 다 보좌해줘. 월급도 많이 나와. 근데 노회찬 국회의원 국회 저기 아파트에 뛰어내 죽었잖아. 돈 많다고 근심 걱정 없는 건 아니에요. 편안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근심 걱정은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 말 있잖아요. 돈은 많아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어? 돈으로 뭐는 할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뭐는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물질적인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중요한 마음의 평강, 평안, 행복, 사랑 이런 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중에는 돈 없어도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 저거 돈도 없는 주제, 돈도 없고 가난한 주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환하게 웃고 즐겁게 살아. 저건 걱정도 없어. 저건 근심 걱정도 없어. 저건 그런 미친놈으로 보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면 뭐 할 건데, 근심 걱정하면 뭐 할 건데.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믿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웃고 사는 거 봐. 미친놈들이네 미친놈들이. 그래. 그렇지만 안 그렇지.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이 불행해. 돈 많고 맨날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안 그래요? 돈에 미치지 말자.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자. 돈에 미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 이게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좋은 땅이지. 8절 읽어봐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 예, 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이제 마지막 거 읽어봅시다. 23절 읽어봐요. 23절.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23절 그 뒤로 넘기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이거 뭐래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순종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야.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돼. 막 듣고 있으면 눈은 나 이렇게 설교자를 쳐다보는데 집에 가서 뭐 할까?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집에 뭐 무슨 생각 막 취직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에 무슨 밭이냐면 길가밭. 사단이 와서 그냥 다 가져가 버려. 내 관심이 없어. 복음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돌짝밭. 그러니까 돌이 있고 바로 위에 흙이 쌓인 돌짝밭은 해가 뜨면 말라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기쁨으로 받아. 말씀 좋다. 예수님 좋다. 하나님 좋다. 교회 다니는 거 좋다. 그러는데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떠나. 배반해.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덤불 뒤에 떨어졌는데 싹은 맺었어. 땅에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기운에 막혀서 가시덤불이 막 그냥 그 땅의 기운,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기운에 막히고 햇빛이 그 나무 가지들이 그 가시나무 이파리들이 햇빛을 가려서 기운을 막아가서 죽는 거. 그건 뭐냐면 재리의 유혹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어. 그러니까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재리,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에 미치어 살면 안 돼.
예배도 빼먹으면서까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면서 돈 버는데 미쳐 살면 안 되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것 두 개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염려, 걱정이 오면, 어려움들이 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막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로 올 때마다 하나님, 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마음 평강을 주셔. 근데 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좋은 땅이 되는데, 우리 예배 시간이든 말씀 듣는 시간이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에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이 순종하는 자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좋은 땅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좋은 땅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